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새벽입니다. 내일이면 새해의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더해가만 했던 우리 인생의 그 군더더기와 같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그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속도와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차분하지만 묵묵하게, 그리고 뜨겁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기 편하도록 겸손히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매번 나의 약함을 확인하게 되더라도 매주일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새벽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한없이 가벼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이 두려운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과 그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도 숨지 않고 움츠려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기쁨과 여유가 충만한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흰눈보다도 더 맑고 깨끗하던 인간의 영혼은 어느샌가 검게 변하였고 죄악이 가득한 누더기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살기보다는 악인의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했고, 주님이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보다는 공중권세 자분이가 보여주는 넓고 화려한 길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신 그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로 인간의 죄악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행하신 성자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게 하시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검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고통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은 오르내리고 몸의 이곳저곳에서는 통증이 계속되어 진통제를 맞으면서 육아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의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원인을 찾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홀로 외롭게 병상에 있어야 하는 성도들, 또 반복된 치료로 지쳐있는 성도들,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벼터내는 성도들, 마음의 질병으로 새로운 날이 버거운 성도들, 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 같은 나음과 씻음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 우리의 행실과 마음을 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또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끌어내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을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바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명예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을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총 7번 선포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심판 선언입니다. 매번 심판을 시작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나오면 새로운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선포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애굽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두로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로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애굽도 같은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애굽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나온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읽으셨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원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암몬이 나왔지요. 그 다음에 모압과 에돔이 나왔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을 지도를 펴고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이 나라들과 결탁하여 세력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왕노릇하면서 이 나라들의 아첨과 그 간사를 먹으면서 애굽은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진 애굽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권력 아래 있다고 착각하게 됐고,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전에 선포된 내용들과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점, 새로운 점이 있다면 13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애굽의 여러 지명들입니다. 어느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 노비라는 곳이 나옵니다. 또 14절에는 바드로스와 소안 그리고 노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15절에는 신이라는 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아웬과 비바셋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드함느에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모두 8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곳의 그 지명을 또한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 이 도시들의 위치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하나같이 나일강을 따라서 그 유역을 따라서 형성된 도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을 빗대어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앞장 29장 3절을 보면 나일강을 나의 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떠들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했던 나일강을 따라서 애굽의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 성장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이 바로 이 8개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전부 칼에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심판함으로 애굽의 교만을 꺾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애굽과 여러 나라들의 그 이방의 나라들의 심판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히 이방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이방 민족이라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입니다. 부정한 민족이죠.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암몬이나 모압, 에돔이나 블레셋,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런 부정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죠. 춤추며 축제를 벌여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방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른 맥락에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방이 심판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심판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예언서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삶이 교만하고 누군가를 압제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그 야훼 신앙이 없는 그들의 삶을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면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강팍한 삶, 폭력적인 삶, 그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겁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삶을 전부 다 지켜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삶을 속속들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목하신다, 우리 민족만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그 이방 민족의 삶도 하나님은 매 순간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달가운 소리는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 삶을 매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죠. 거부감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의 그 삶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 무슬림의 삶을 매일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모르는 그 불편함이 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제한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만을 견고히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태어난 생명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피조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고 매일같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또한 돌봄을 행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편하지요.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일입니다. 못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십니다.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모두에게 아침에 해를 비춰주시고 저녁이 되면 밤하늘에 별빛을 비춰주십니다. 특별히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절대 차별을 두지 않고 공급해 주십니다. 산소, 햇빛, 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공평하게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것이야 그렇다 쳐도, 그러면 다른 것들은 차등을 주시고 월등히 우리를 더 낮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또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아이가 예수 믿지 않는 아이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에 가고, 예수 믿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야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너도 나도 예수를 믿을 겁니다. 저절로 전도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야,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것이다. 요즘처럼 교세가 점점 약해지는 가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길을 두시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왜 일방적으로 우리만 밀어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때론 그들의 잘됨을 그냥 보고 계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방 민족이라고 해도 그들을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들을 돕기까지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민족은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아람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 아람을 도와주신 겁니다. 그냥 몰락하게 두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역시 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인종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중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로서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아직 이 언약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기에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고 선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그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피조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애굽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도 역설적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방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과 무관한 피조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제한하거나 축소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축소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축소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계신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는 일, 그런 무지한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하고 편견과 그런 편협함, 그 조급함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영광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도 역시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많은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치와 섭리를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애굽의 심판이 당연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애굽처럼 심판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